기도하겠습니다. 네, 7월 18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일단 많은 슬픔과 많은 불공정함이 오가는 시대 속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아버지의 선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또한 이 캠퍼스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실 것을 믿는 그 소망으로 함께 우리 자신과 또 이 캠퍼스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시는 이 죽음과 슬퍼하시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책임의식을 느끼며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피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의 당신 앞에 하며 정말 아버지 원하시는 그 자것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통치대로 나아갈 수 통치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이상 슬픔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주님 기쁨 받아주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네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말씀처럼 가사처럼 주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도 하나님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모든 무더위와 아버지 하나님 공허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것들을 아버지 붙잡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아버지 당신이 되게 하시고 이 나아가는 모든 목적이 주여 당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또한 주여 당신께서 올려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세상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시고 살아갈 때 삶이 되시는 아버지, 그것을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어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 또한 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정말 주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임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태워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를 무탈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저희는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번 주 찾아온 더위가 뜨겁지만 주님의 영광이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빛나고 온 세상을 두루 비추니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또 넘어지곤 하였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은 바쁜 세상 일로 잊어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한 주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인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강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은 다시 창궐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상황에 저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서울대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대면 예배의 가능성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고 성도 간의 모임도 계속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비대면 예배와 목장 모임을 통하여 저희가 넘치는 은혜를 받고 주님을 체험하며 더 많은 사랑과 위로를 주고받으며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아끼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아오니 저희는 오로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봉사에 기쁨과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저희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목소리에 힘과 권능을 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흐트러지거나 집중하는 일 없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라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이 헐몬산 그 기슭에 위치한 도시라고 해요. 헤롯 왕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환심을 사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뜻하는 이 가이사와 또 자신의 이름 헤롯
그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 최고의 권력자와 또 그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헤로드 왕 통치자의 그 이름이 붙여진 이 도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더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그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그 확증적인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당시에 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쉽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또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며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쉽지 않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그 복이 있다면 야 너는 뭐 앞으로 수제자가 될 것이니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너는 뭐 어떤 그 앞으로 천국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게 될 것이니까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텐데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두리뭉실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따르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그 삶을 잘 사는 삶을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꾸면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야 너는 참 잘 살고 있어. 진정 소중한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생활을 할 때에 친구가 절친이나 아니면 여러분을 아껴주는 어떤 부모님이나 친구가 나 정말 잘 살고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참 잘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힘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게 이러한 그 칭찬과 격려의 말씀, 진정한 행복,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따르는 이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다. 진정 내가 잘 살고 있는 삶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칭찬을 베드로에게 하시고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 이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 하데스의 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하데스의 문, 이 음부의 권세는 하데스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또 우리의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가,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 계속해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비록 교회는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위축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데스의 문, 이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시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이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다른 놀라운 또 말씀을 해주세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그 제자 중에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는가? 마가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러분, 이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항변하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꾸짖었는가?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리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말은 부드럽게 존경하는 뜻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주님 절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이해가 조금은 불충분했다는 것이죠. 왜 충분하지 못했는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막아서는 것 충분히 인간적으로 또 사랑하는 그 제자로서 그렇게 주님께서 죽겠다라고 하시니까, 고난을 받겠다 하시니까 인간적으로 주님 고난 받으시는 건 싫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요즘 그 자영업자들이 힘듭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든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가 어떻게 하든 그 생활비와 너희 학원비 절대 걱정 안 하게 할 테니까, 그러면서 그 아빠가 쉬지도 않고 여러분 그 힘든, 때로는 여러분 그 노동의 현장 그 자영업을 하면서 가게를 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또 일당을 받는 그런 노동의 현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험한 상황에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아들이 안 돼요 아빠, 그건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왜 주님께 이런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에서 항변하다, 예수님을 꾸짖으며 막았다, 여러분 이것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그 장면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꾸짖었었는데 심지어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모진 상처의 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꾸짖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질게 책망하셨을까?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여러분 항변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막고 꾸짖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과 예수님이 걸어가서야 할 순종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인간적인 이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반대한 적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실 고난의 길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가르침을 베드로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항변한 것이죠. 오히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항변하는 어떤 주님을 생각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을 꾸짖는, 주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위한 항변일 수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처럼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싫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인 것은 믿지만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면 저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고난은 싫습니다. 박해는 싫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순교해야 된다면 저는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어요. 주님,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길이 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자녀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무리 믿음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본능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본능적인 사람들의 욕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편리한 이 신앙생활, 이 생활에 대한 이 갈망, 이 소망은 일상생활을 넘어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편리하고 때로는 이 편리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고상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성도들이 얼마나 편리함을 따지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도 큰 교회 가면요, 또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를 환대해줘. 그 환대가 어떤 것인가? 차로 몰고 가면 주차를 안내해주는 그 주차위원들이 있어서 딱 주차를 안내해주고요. 교회 1층 로비에 들었으면 커피향이 가득하고 세련된 안내위원들과 여러분 유니폼을 갖춰 입은 이 안내위원들, 그리고 각종 성경 프로그램들과 간식이 나오면서 극장과 같은 편리한 이 의자에 본당의 그 의자에 앉아서 우아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밀물처럼 빠져나가요. 그러면 교회의 일에는 잘 관여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반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여러분, 부활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변하는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그 몸담고 있는 그 연구실에서 때로는 힘들게 그 상황을 견뎌하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일 수 있어요. 때로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그 반대가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전혀 나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이 어떤 세계로의 새로운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불편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것을, 어떤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리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자신의 그 십자가를 또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쉽지 않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그 세계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새로운 삶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걸음을 옮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 쉽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교회 사역했던 한 권사님의 남편의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교회에도 열심히 하셨고 참 인격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참 훌륭하신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교회를 거의 잘 나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뇌혈관이 막혀서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참 위험한 상황을 극적으로 넘기고 그렇게 입원해 계셨는데 그때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신방을 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참 이제 그 권사님의 남편을 만나서 신앙적인 권면을 했는데요. 한쪽에서는 우리 신방을 같이 간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 선생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나 다른 쪽은 어느 쪽일까요? 그 권사님의 뇌출혈로 쓰러진 그 남편 되시는 분, 약간 이제 회복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내가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돌아다니니까 참 허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허점이 많다. 이 허점이라는 것에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일을 하고 다니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 좀 줄이고 나 자신에게 이번에 내가 쓰러졌으니까 아내가 없어서 만약에 그랬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가. 그러니까 교회 일 좀 더 줄이고 나한테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남편께 그때 이런 말씀을 권면해 드린 기억이 있어요. 김선님, 그분이 이제 김씨였는데요. 김씨가 좀 고집이 있어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김씨인데요. 예. 김선생님, 신앙생활 자체가 미지에 모르는 곳에 새로운 어떤 신앙의 그 삶의 여정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세계로의 어떤 그 여행을 떠나는 것, 삶의 여정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때로는 두려움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많은 어떤 불확실한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의 믿음의 지체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 아마 직장생활이겠죠. 직장생활 1순위가 아마 직장생활 1순위가 결혼일까요? 뭐 결혼부터 하고 직장은 뭐 천천히 구하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제일 1순위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아마 직장생활 아니겠어요? 자기의 직업을 구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직장생활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확실한 직업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많은 불확실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가장 전망 있는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확실할 수 있어요. 참 저희 주변에서 안타까운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 조카가 잘 안 풀린 게 가장 안타까워요. 이것도 참 공부를 꽤 잘했어요. 반에서 거의 뭐 1, 2등을 놓치지 않고 계속 했는데 그때 가장 전망이 좋은 그 학과가 무엇일까?
20세기가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요. 21세기에 2000년대에 가장 전망이 좋은 어떤 그 학과가 무엇일까? 환경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 쪽을 선택했어요. 앞으로는 이 지구가 온난화가 더 심각해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환경 쪽에서 많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점수를 가지고 환경 쪽에 있는 그 학과를 선택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요. 공무원 어떤 그 요즘 공시라고 하죠.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좋은 머리를 공부를 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다가 그 지금의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뭐 그렇게 그것도 뭐 안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이 불확실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누구나 결혼은 행복하고 달콤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사실은 위험을 안고 걸어가는 거예요. 미지의 새로운 세계. 남편은 잘해줄 수 있습니다. 둘이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변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집에 시댁의 식구들이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깨트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좀 평범하지 않으시다거나, 아니면 시누이가 여러분 평범하지 않다거나, 내가 정말 이 가정에 결혼을 해서 행복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 기대만큼 시댁의 식구들이 잘해준다는 보장이 있는가?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업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사실 위험의 소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모두들 거창한 계획과 장밋빛 꿈을 꾸고 여러분 그런 어떤 사업을 도전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기업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수없이 많은 많은 어떤 계획들, 좋은 인재들을 가지고 새로운 그 아이템에 여러분 쏟아붓습니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 준비하고 쏟아붓지만, 거기에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 미래에는, 앞길에는 다 불확실하고 위험적인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좋은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에는 위험적인 요소도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과 때로는 불확실함과 불편함과 어떤 근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안 하려고 하고 굳이 버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는 것. 이것은 안 하려고 해요. 버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 안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주님을 따르겠지만 주님 많은 고난을 받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요? 그리고 살아나셔야 된다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그것만큼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류하고 주님을 꾸짖듯이 여러분 자신이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말했던 베드로처럼 지금까지 십자가를 피해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각자가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그 갈보리
갈보리에서 지신 그 십자가와는 분명히 그 다른 십자가예요. 이 갈보리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지시고 매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많은 믿음의 자녀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기보다는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영광은 좋아하지만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좋아할 그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불편하고 불확실하고 두렵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자꾸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힘든 것은 싫습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왜 지고 가야 할까? 편리하게 그렇게 복받는 것, 정말 좋은 것만 쫓아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가치 있고 무엇보다 보람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고귀한 그 삶의 여정이 그 어떤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 어떤 길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 우리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여정을 우리들이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모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이 본능적인 모습을 부인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신 것,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나셨는가?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그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낮추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세주가 되시고 이 자기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계속 내디디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 못한 지가 어느덧 이제 근 2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주셨을까? 한 달, 2달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이 본질, 십자가와 여러분 자신의 이 고난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추구하며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신을 부인하는 이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이 교회는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세상의 그 방식을 가지고 은행에서 몇백억을 대출을 받아서 큰 건물을 짓고, 빚더미에 여러분 그 화려한 그 교회의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빚더미예요. 그런데 그 빚더미에 건물을 가지고 화려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빚을 받고, 그것은 부흥이고 카페를 넣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하고 어떤 그것이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틈나면 또 전도하고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어느 교회 청빙 광고를 보니까요,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전도사님. 그래서 여러분, 이 도대체 무엇이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교회의 한 구석에 조그만하게 어떤 공간을 마련해 놓고 나머지는 한 70-80%는 카페예요. 커피숍. 커피를 많이 팔아야 임대료를 내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이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우리들이 조금 벗어났던 이 길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신 것 같아요. 빚을 내어서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추구했던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벌써 20년, 30년 전에 미국 교회에서 큰 부흥이 났던 교회들을 거쳐갔던 경매가 넘어가고 그렇게 했던 어떤 그 역사적인 과정이 벌써 미국에서 그 미국 교회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인가? 자신을 부인해서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길일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의 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한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며 믿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혹시나 우리도 지금 베드로의 그 모습,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또 부활의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빠뜨리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며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참 힘듭니다.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피하고 싶고, 참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신앙생활만이라도 그냥 편리하게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인내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재점검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와 또 믿음의 진실한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데스의 그 물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연약한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메시아이고 나의 구세주인 것은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아버지여, 이것을 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서는 쉬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지만,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긍휼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주님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봐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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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시선을 가리는 어둠과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유혹들, 그리고 영원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세상에서 저희를 부르시어 빛과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의 눈과 마음을 밝혀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리라 하신 주님,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모든 삶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채우사 세상 끝까지 흘러넘치게 하시는 성막의 재료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도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발로 나 덮으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불확실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또 염려가 우리의 곁에 공존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믿음의 그 고백 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자신의 그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을 걸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캠퍼스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꺼야겠다. 네, 오늘 또 서울대학교에 대학원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블로그와 인스타 등등이 먼저 나가 있고요. SNS 팀이 열심히 꾸리고 있으니 한 번씩 다들 그걸 들어가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팔로잉도 해주시고 이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하고 있사오니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주중 주말에 모임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단톡방에도 당일날 매번 이제 공지가 나가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GSM 수련회가 대학국제교회연합에서 주관하는 GSM 수련회가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일시는 8월 28일 토요일이고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며 이제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를 이제 혼용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좀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목장의 목자에게 전달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성김이 분들을 통해서 이제 직접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박사호 연구원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년배 홍단 가정을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오늘은 방금 우리 조은지 자매가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 전윤배 홍단 부부의 파송식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형제 자매들을 기독교 전문 용어로 교회 지체라고 하죠. 그래서 지체하면은 한 몸의 일부를 이룬다라는 뜻으로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 두 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교회를 섬겨오시면서 우리 지체로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교회 예배에 항상 찬양 인도로 그리고 또 그 방송 연출로 또 새신자반 그 스텝으로서 또 목장의 목자와 부목자로 참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 두 지체를 떠나 보내면서 먼저 그 두체 그간의 어떤 그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잠깐 듣고
기도 제목을 또 말해주시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파송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과 마이크를 우리 전윤배 홍단 부부께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윤배이고 여기 우리 홍단 자매 같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 결혼식 때 많이 와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는 이제 결혼식 무사히 마치고 또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오고 지금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미국 출국을 할 예정인데 네, 그거 나가기 위한 준비들 하고 있고 또 부모님도 뵙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또 정말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고 정말 앞으로도 여기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많이 성장한 만큼 또 앞으로 가게 될 곳에서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또 좋은 지체들 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가 가정을 또 이루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아이오와로 저희가 가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떤 교회를 갈지를 잘 선택하고 또 그 교회에서 또 이제 좋은 멘토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또 그곳에서 또 저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지체들 또 사랑으로 또 교제하고 또 이런 이제 전반적인 교회 일들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와 신앙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닥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의 맡겨진 일들을 저는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또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이후에 진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자매 혹시 얘기해 주시죠. 저도 우선은 제가 이제 대학원 교회에 와서 많은 섬김을 받고 또 기도와 이런 여러 분들의 이런 사랑을 받은 거를 이제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더라도 또 전에 그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과 화합을 이루는 그런 지체가 되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자매와 또 윤배 형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우리 서울대학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또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또 부부가 이제 수요일이면 새로운 또 계획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 어렵고 힘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렇게 유학을 떠나지만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건전한 또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를 또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연구하며 공부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 생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또 누리며 감사하며 또 그 신앙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귀한 가정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오고 가는 그 모든 소식들 가운데에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 몸은 떠나지만 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참 리더로서 이렇게 많은 섬김을 보여준 것 감사하며 또 우리가 아름다운 그 기억을 잊지 않고 또 늘 사랑하며 또 우리 가운데에 다시 만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시간들을 기약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두 분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서도 변함없이 신앙생활 또 열심히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내용 중에서 GSM 컨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기차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CA라고 해서 캠퍼스 인터내셔널 처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국내 14개 정도 되는 대학에서 한국에 유학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제 교회를 이렇게 연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서울대학 교회에서도 국제 예배가 그 멤버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 CA 여기서 GSM 글로벌 스튜던트 미션이라고 하는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또 그 전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들었고 또 참여해 왔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대회를 열지 못했고 올해 다시 물론 현장에서 코엑스에서 하지만 줌으로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1박 하루 이틀의 일정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에 일정을 갖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침 토요일 날 10시부터 저녁 한 10시 반 정도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강연과 세미나, 그다음에 뭐 그룹 미팅, 또 함께 조별 뭐 기도회 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지던데 아마 좋은 강사들과 좋은 알찬 내용으로 우리의 어떤 영성을 위해 글로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로운 그런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대학원 예배에서도 우리 리더들 또 성기미들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 국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신청은 못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까지 연락을 1차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전까지 목자나 또는 성기미들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명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화면을 다 켜시고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오늘 이번에 기도를 받았던 홍단 자매 전윤배 형제님 두고 또 서로를 향해서 함께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성 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덕근 형제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교수님. 덕근 형제 어디 있죠? 덕근 형제 계속 나오실 거예요? 지금 굳이 제가 격주로 제 신부 아버님 교회 가기로 해서요. 예.